몇몇 분들에게 질문을 받아서 급하게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시겠지만은 일례로 제가 추석에 얘기를 하는데 말이 굉장히 어눌해져서 은근히 걱정을 했습니다. 뇌경색 현상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제가 뇌경색이 찾아온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6개월 이상 말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이 혀도 놀려줘야 되는데 더군다나 여기 오기 전에 10년가량을 또 스님을 모시고 단둘이 살면서 또 그런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제 이야기를 참 듣기가 힘드셨을 것 같고 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형식이 전혀 일반 불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얘기고 불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어휘를 사용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것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제작자로서 파악하고 있는 바는 제작자는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것이 스님들이 보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해해 주시고 공부란 게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생소한 어떤 개념의 언어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지금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면서 그렇게 찾아 들어가는 그것이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이들이 의아해하시는 것이 사성제를 부정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성제가 부처님이 깨우치신 진리고 오비교에게 초전법륜시에 가르쳐 주셨던 진리인데 절대 진리인데 어떻게 그것을 부정할 수 있냐라고 지금 거의 항의성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진리라는 것은 부처님도 설파하셨습니다. 당신이 깨달으시고 나서 내가 깨달은 진리는 내가 만든 것도 아니요 누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태초 이전부터 그리고 거파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계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삼천 대천 세계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늘 항상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고 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성제가 만약에 진리라면은 우리 아주 쉬운 예를 듭시다. 아미타불 세계는 연기법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라면요. 무명 때문에 저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납니까? 거기에는 지극한 낭만이 있다면서요? 거기에 무슨 생로병사가 있어서 생로병사 우비군해가 저 끝에 나옵니까? 그것은 순전히 소설이에요. 그거는 어떤 일파가 만들어낸 교리일 뿐이지
그들의 교리일 뿐이지 그것은 부처님의 진리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열반 적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열반 적정이 뭡니까? 열반이면 적정하다고요? 세상에 적정한 게 어디냐고 말씀드렸죠? 뭐가 있어서 적정을 합니까? 그거는 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뭔가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번 영상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반이라는 것은 완전 분해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뭐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완전 분해가 된 상태지 뭐가 있던 것이 열반에서는 그대로 변함없이 가장 단단하다는 다이아몬드 그것도 결국은 언젠가는 부서지겠죠. 그것 모양 변화 없이 있는 것을 적정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했고 그리고 서로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간파 못하고서 내가 공부를 하겠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불법을 행해서 열반을 얻겠다. 성불 하겠다. 넌센스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여러분들 바로 깨치셔야 됩니다. 제가 깨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제가 이것은 책에도 썼었고 제가 작년 정월 달에 그 어느 포교당에서 그 법회를 보면서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제 그 유튜브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불교를 이해하는데 7, 8년이 걸렸다. 제가 따져보니까 정확하게 횟수로 9년 걸렸습니다. 그게 뭐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재행무상이었어요. 제가 절에 처음 들어온 날 행자실에서 강의를 듣는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는 세상이 변한다는 재행무상이라는 거예요. 재행무상까지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상이 변한다는 거, 항상 변한다는 거, 변하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속으로 너무 황당해했습니다. 아니, 이 3살짜리도 아는 거를 아니 그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강의하는 스님이. 여러분들도 다 그런 수준입니다. 3살짜리가 아는 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혼란을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말 열심히 중학교 가야 되니까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새벽 4, 5시에 일어나서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외웠던 대목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인구가 6억이라는 거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시험을 봤는데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자신 있게 사지선다 문제였기 때문에 6억이라는 데 동그라미를 쳤죠. 그랬는데 채점에 X표가 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친구하고 둘이 하굣길에 지금도 생각이 생생합니다. 바로 여중고
앞에 그 까까머리 새까만 교복을 입은 아이 둘이서 책가방을 내려놓고 한 친구가 제게 책장을 펴가면서 얘기했습니다. 12억이 맞다. 12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교과서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은 6억, 12억 이 얘기는 1930년도 이전의 그 인구 숫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1960년도 초에 제가 64년도가 6학년 때였는데 아직까지 일본의 그 교과서 그거를 베낀 거를 갖고 공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도 그때 깨치지 못했어요. 아, 교과서에 써져 있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구나. 이거를 제가 깨치질 못했습니다. 그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절에 와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도 웃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3살짜리도 하는 걸 이걸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니? 제가 이것이 진리라고 무릎을 친 때가 절에 들어와서 9년 되던 해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처음에 행자실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사성제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혼란시키고 있다라는 이 얘기를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데에서는 저는 거기에서 철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반이 적정이라면은 뭐가 적정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적정할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예요? 참나, 진나, 뭐 진여, 뭐 불성 좋아하죠? 견성성불이면은 견성하면은 부처가 된다. 그래서 성품을 보면은 부처다. 그래서 네 마음을 찾아라. 그게 어디 있냐고 부처님은 얘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행법으로 지금 뭘 얘기했습니까? 명함 앞에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는 재행무상을 적으십시오 얘기했죠? 바로 그 뒤에는 나머지 반은 수행법은 상수멸정으로 채우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 차제정에서 사선팔정은 요계, 색계, 무색계의 수행법입니다. 거기에는 산염초관도 있겠고 호흡법도 있겠고 뭐 안나반나 수유경에 의한 뭐 부정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색계에 가서는 그것은 확실한 주제를 갖고 공부하는 데입니다. 공무변초는 공이 무변한 세계를 최고의 경지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식무변초, 무소유초정, 비상, 비비상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3계를 떠난 자리, 열반의 자리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 그 수행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상수멸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대체적으로 지금 공부하시는 스님들이 제 영상에 제 말에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선정에 들었습니다. 선정에 든 줄도 모르겠죠. 선정에 들었는데 선정에 든 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랬는데 일돈 다시 그 상태에서 빠져나왔을 때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지, 이런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장소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시공이 끝난 자리입니다. 시공이 사라진 자리예요. 거기가 상수멸정이에요. 깜빡했더라도, 순간이라도. 그런데 지금 우리 수행 분토에서는 뭐 소승이고 남방수행법이고 조사선 가나선이고 화두를 들고 있는 자리에서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 경험 못해요. 혹시 그런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대번의 지적이 들어옵니다. 뭐라고? 공에 떨어졌다고. 이 말 여러분들 잘 새기세요. 사선탈정으로서 그런 수행 패턴으로서 패턴으로 공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상수멸정은. 제가 그러기 때문에 그냥 잠자듯이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론이 복잡하지 않으니까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깨달음은 3살짜리가 재행무상을 이해하듯이 생긴 것이 아이스크림이 사라지고 아이스크림이 없어지고 사탕이 없어지듯이 그렇게 아는 것으로 재행무상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거를 몰라서 9년 만에 재행무상을 이해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참말로 부처님께서 제시하셨 생사를 단면하는 자리를 가시고자 한다면 상수멸정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생사를 단절하실 생각을 열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신 그 까닭을 설명할 때 뭐 초선에 초저녁에 깨치고 밤새 뭐 삼명육통을 얻어서 전후 생사를 다 봐서 생사고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열반에 드실 생각을 했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그렇게 소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한 생도 힘들었습니다. 이 한 생, 제가 출가했을 때가 20대 중반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세상을 접으려고
하는 중에 어쩌다가 절에 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스님들에게 항상 했던 얘기입니다. 세상을 접으려고 절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죽음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또 태어나야 된다네요. 그런 건가? 그런데 부처님이 제시하신 것이 생사를 완전히 단절하는 길이 있다라는 가르침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승복을 잇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디뎌왔습니다. 대승이 못마땅해서 남방불교가 대승의 가르침이 못마땅해서 흡족하지 못하니까 남방에 가서 불교를 배워왔던 사람들이 그 이치에 맞지도 않는 사성제, 12연기, 중도법을 갖고 그걸 불교라고 하고 있다는 것. 지 혼자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예. 저 너모 도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불교를 꼭 12연기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난 그거 이해 못하겠다. 그래. 꼭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더 진지하게 공부하시고 그리고 왜거나 하여간 3살 아이 알듯 제무상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과 같이 철저하게 깨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선팔정의 수행법, 우리가 조사선, 가나선 그러죠. 이것으로서는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지껏 말로는 글로는 상수멸정, 멸진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멸진정의 멸진정은 상수멸이라는 경지는 자기가 경험하면 압니다.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육신을 버린 이후에 벌어진다면 그것은 생사가 단멸되는 자리입니다. 윤회가 끊어지는 자리라는 거죠. 제 의견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가 우리 모두 생사해탈합시다 라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상수멸의 그 자리를 여러분들 놓치시지 마시고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다.